시편 146편 1절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6편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함께 믿음으로 따라하십니다. 나의 평생에, 나의 생전에. 성경 이사야 25장 3절로 4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므로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심지가 견고한 자, 사명의 심지가 견고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무엇이냐면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시리라. 여러분, 우리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한량없는 평안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한다면 가장 건강한, 가장 복 있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이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진입하는 그 단계에 있는데 전 세계 가운데 여러분 암의 발생률이 세계 1위입니다. 암병의 발생률이 세계 1위고 자살률 세계 1위고 이런 것들이 왜 있어요? 마음의 평안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 근심, 걱정, 원망, 불평, 탄식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우리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에 여러분 근심과 염려는 뼈를 상하게 하느니라. 스스로가 우리 생각과 마음이 그 염려와 근심, 절망, 탄식들이 우리 육체를 다 망가뜨리고 삶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가장 크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세상의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어떤 성공적인 그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과 생각 가운데 평강이, 할렐루야, 평강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리라. 무릇 지키려 하는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축복의 역사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고 치료의 강물이, 기쁨의 강물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7절 이하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축복의 샘물이, 치료의 강물이 흘러나올 수 있는 것은 내 생각과 마음이 평안으로 가득 찰 때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 믿음의 심지가 견고하지 못하고 사명의, 사역의 심지가 견고하지 못하고 늘 갈등 속에 있는 거예요. 늘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 이하에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나 두 마음을 품지 말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심지가 견고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과 사역의 심지가 견고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평강하도록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 되심이니라. 야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절대적인 반석에 대한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사명이, 사역이 흔들리지 않는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생각과 마음에 평강의 복을 주시고 그 평강으로 말미암아 그 삶에 형통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복 있는 자, 행복한 자, 주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속에는 위대한 심지가, 믿음의 심지가, 사명의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구약에서 한 사람씩 뽑아낸다면 구약에는 다윗이고 신약에는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얼마나 그 믿음이, 그 신앙의 심지가, 그 사명의 심지가 견고한 자요. 신약에서 사도 바울도 동일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 성경에서 구약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즐겨 애송하는 것이 여러분 어디냐면 시편 23편이에요. 다윗은 시편 23편 6절에서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의 신앙의 고백은 평생입니다. 나의 평생에, 나의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러분, 지금 다윗의 상태는, 다윗의 형편과 사정은 극심한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죽음의 위기 사선을 걸어가는 그 삶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할렐루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부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야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의 신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만난,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을 가진 바울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의 그 신앙의 고백, 여러분, 나의 평생에, 나의 생전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지가 견고한 믿음, 심지가 견고한 사명을 갖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에게 말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고난과 사람들의 그 비판과 정죄, 자기 육신의 질병, 고통, 이런 것들이 사도 바울을 덮었을지라도 그는 확신하는 거예요. 그의 절대적인 믿음의 심지, 절대적인 그 사명의 심지가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에게는 내가 확신하는 이 사망이나 기품이나 권세자나 높임이나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형제이나 장례일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나의 평생에, 나의 생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오늘 우리는 깨끗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들이 감정에 치우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처럼 바울처럼 오늘 말씀의 본문에 기록된 그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고백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나의 평생에 나의 생전에 야훼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하리로다. 영원토록 찬양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내가 영원토록 나의 평생에 에녹은 평생토록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 기록된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쫙 믿음의 영웅, 믿음의 거장, 믿음의 거성, 믿음의 그 거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도 이들과 같이 나의 평생에 나의 생전에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 고백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시편 146편 1절에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가게 됐어요. 어릴 적부터 이제 시골에는 뭐 순복음교회가 없고 감리교니까요. 감리교에서 자라왔고 군에 제대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첫 번째 가면서 가장 어색한 게 있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가면서 늘 어색한 게 뭐예요? 처음에 갔는데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딱 보면 오만 사람들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니 안녕하세요 하면서도 왜 할렐루야지? 뭐 처음이에요. 근데 인사가 모든 사람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루 예배 드리면 거의 1000번 10,000번 이상은 듣는 것 같아.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 근데 그 할렐루야가 뭔지 따라하십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따라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아멘. 이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중에 그 할렐루야는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오기 시작해요. 놀라운 거예요. 많은 신학자, 교회 성장 그 연구자들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흥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목회학적으로 많은 이야기들을 해요. 그럼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흥이라는 것은 목사님으로 말미암아서 온 성도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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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부흥됐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모든 성도들이 믿으시면 아멘. 따라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야훼를 찬양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이게 할렐루야가 그보다 더 큰 축복이, 그거보다 더 큰 영광이, 그거보다 더 큰 신앙의 삶이 어디 있겠느냐. 오늘 시편 기자는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편 전체의 이제 결론으로 나오는 결론, 시편 전체, 시편 1편부터 150편인데 146편 여기부터는요 쫙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부 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규 목사님 위대한 설교자로 모든 다 열심과 다 맞아요. 근데 전 두 가지를 보고 있어요. 제가 충격받은 게 두 가지예요. 온 성도들의 인사가 하루 종일 할렐루야 하루 종일. 수천, 수백, 수억만 번 저와 여러분이 수억만 번 하나님께 입만 열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리라. 그리고 말씀 전에 막 합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대성전 본당에서 그 엄청난 성대들이 막 두 손 들고 막 처음에 갔는데 기도를 하는, 근데 그들의 그 우레와 같은 기도가 막 구름기둥이 되고 불기둥이 돼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제가 목사로서 생각하면 그래,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흥의 비결은 할렐루야, 그리고 부르짖어서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 이게 한국교회의 원조입니다. 원조. 할렐루야 원조가 여의도 순복음교회고 합심 통성 기도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평생에, 나의 생전에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지금의 내곡동 국정원 바로 있고 그 헌 있는 거기에 제 사업장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업장 입구하고 제 방하고 그 사무실 거리가 멀어요. 꽤 멀어요. 한 저 정도 돼요, 우리 교회. 제 친구가 김찬우라고 성남에 사는 친구가 저녁에 한 8시쯤에 와갖고 그 앞에서 막 문을 두드리고 저 이름을 부르고 여보세요 저보세요 아무리 소리 질러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친구가 제가 없는가 보나. 그래서 부르다가 없어서 가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가방을 들고 딱 오더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지역장님이시죠. 김정구 지금 장로님이신데 그 남성교 지역장님이 딱 오시더니 대문 앞에 와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안에서 할렐루야 하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문을 딱 열으니까 나보고 난리가 났어요. 야, 암호를 미리 가르쳐줘야지. 그냥 그건 암호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할렐루야 했을 때 닫혀진 문이 열려지고 할렐루야 했을 때 하나님이 반응하시고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나는 거기서 참 그 순간인데 우리 지역장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들은 가서도 여보세요 절대로 안 해요. 문 딱딱 할렐루야 그럼 안에서 할렐루야 하고 나오는 거구나. 이게 정말로 하늘 문을 여는 암호고 닫혀진 문을 여는 암호고,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나의 평생에 나의 생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입술에서 할렐루야가 어마어마하고 수천 수만 번, 여러분 수억만 번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게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 오늘 우리 앞에 닫혀진 문들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믿으시면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할렐루야. 오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야훼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은혜와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 입술에 할렐루야가 붙어 다니는 거예요. 입을 열 때마다 할렐루야가 떨어지는 거예요.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모든 것이 할렐루야로 충만할 때 나의 평생에, 나의 생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살아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의 옥중에서, 감옥에서 옥중 서신, 여러분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옥중 서신입니다. 복음을 위해 달려가다가 그가 로마의 감옥에 갇혔어요. 성지순을 통해서 바울이 옥중 서신을 기록한 로마의 감옥에 들어가보니까 햇빛이 하루에 한 번 지나가요. 한 번. 그 감옥, 그 지하, 그 어두컴컴한 그 감옥에서 그는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왜냐? 그 감옥에 있어도 억울한 생각이 들지 않냐고
오히려 성령께서 주시는 평강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니까. 평강이. 아멘. 그래서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할 때 하나님은 거기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거기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내 마음에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평안이 지배하고 내 마음에 평강이 올 때까지 어떤 상황 속에 기도하고, 그때 평강이 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근혜와 축복의 역사가 나의 생전에 나의 평생에 오직 야훼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아멘. 둘째로, 나의 평생에 나의 생전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리라. 하나님만 의지하리라.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책임져 주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직 야훼 하나님만 의지하리라. 하나님만 신뢰하리라. 아멘. 심지가 견고한 자로 하나님이 모든 것에 넘버원이 되어야 합니다. 1등이 되셔야 합니다. 처음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3등이시라 그런 책이 있어요. 제목이 3등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3등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항상 1등이 되셔야 돼요. 어떤 상황 속 여러분, 사람들이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겪으면 모든 인생은 인생을 의지하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사람을 의지하죠. 어떤 사람? 권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재능 있는 사람, 발이 넓은 사람, 이런 사람들 찾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닥치면 사람 찾아요.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다 찾아다니다가 나중에 배신당하고 시험당하고 상처받으면 그때서 하나님 앞에 기도나 해볼까? 그 하나님이 3등이야 3등. 응? 하나님이 인생을 못해, 권력자보다 못해, 돈 있는 사람보다 못해, 하나님이 세상에 지식 있는 사람보다 못해. 그래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찾아보고 다 하다가 나중에 안 되면 기도나 해볼까? 하나님 앞에나 나가볼까? 3등이신 하나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평생에 나의 생전에 오직 하나님이 내 인생의 넘버원이 되고 첫 번째가 되고 모든 내 인생의 시작이 하나님이 되고. 할렐루야. 그 믿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3절로 4절에 귀인들을, 방백들을, 능력 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다 무너지려, 다 무너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입니까? 아니면 둘째, 셋째, 꼬다릅니까? 하나님이 넘버원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뭐 이 소리 저 소리 별 소리 뭐 별 비판을 다 해도 트럼프 대통령 이거잖아, 이거. 뭐 사람들이 욕을 하고 뭐 별 소리 다 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연설하고 미국에서 그 사람이 어떤 모임에서 말하면 만약에 한 30분을 연설한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100번 1000번 나옵니다. 대단한 사람. 별 욕을 다 해도 이상. 그 사람이 그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이제 필리핀 가면 김정국 선교사가 항상 생각해서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게 되셔야 해요. 꼬다리가 되셔야 안 돼. 하나님 제일주의.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 오늘 성경은 방백들을
도울림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의지하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에서 인생의 삶 속에서 뭐 고륙 친척 가운데 학교생활도 많은 인생의 삶 속에서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사람을 싫어하고 뭐 사람들을 비판하고 이런 모든 것이 뭐예요?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에 다른 어디 주변에 모든 사람을 그렇게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들이거든. 사람을.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상처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절대적인 하나님을 내 인생의 첫 번째로 할렐루야. 예? 방백들을 의지하고 힘있는 지금 정치권에 보면 또 권력이 지금 막 다른 게 또 다 막 모여들고 거기다 나중에는 또 다 무너지고 그런 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들이 우리 사회가 너무너무 많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속에서 절대적 믿음을 가진 자 다윗입니다. 신약에 보면 여러분 바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상처받아요.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부모에게 버림받고 다윗의 주변에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다윗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 믿음의 고백이 왜요? 하나님을 제1주의로 아멘. 하나님을 넘버원으로 절대적인 신앙, 절대적인 믿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길 인생길에서 승부수가 여러분 신앙의 가장 강력한 승부수, 강력한 경쟁력의 승부수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견고해야 심지가 굳은 믿음, 심지가 굳은 사명. 이거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스스로가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주변에 이거 선거도 끝나서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누가 힘 있는 사람이 누가 권력자가 어떤 사람이 당선되고 그러면 그 사람이 나의 친구고 동창 아니면 다 좋아요. 내 주변에 내 환경에 아들이 의사고 자녀들이 판검사고 교수고 다 좋아요. 그건 감사할 일이에요. 모든 거 감사해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람들을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지. 아멘. 모든 사람은 섬김의 대상입니다. 모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내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코에서 호흡이 끊어지면 그 당일에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가는 그것을 왜 붙잡고 의지하는가? 그러나 어리석게도 사람은 권력자를, 힘 있는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을, 부한 사람을 자꾸 그들을 붙잡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붙잡지 말라, 의지하지 말라, 오직 야훼 하나님을 의지하라. 아멘. 어느 정도? 나의 평생에, 나의 생전에 야훼 하나님만 의지하리라. 시편 18편 1절로 2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시편 18편 1절로 2절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 나의 생전에 나의 평생에 오직 야훼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어떻게 보면 여러분 믿음 안에서 복이 있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내 주변 동서사방을 바라봐도 내가 의지하고 내가 기댈 사람이 없다. 그러므로 나는 불행한 자가 아니라 그러므로 나는 복 있는 사람이라.
왜냐하면 내가 붙잡아야 할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그랬는데 내가 아무 기댈 힘이 없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나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아멘,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나의 평생에, 나의 생전에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으리라. 따라하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오늘 말씀합니다. 보세요. 오늘 말씀에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야곱의 하나님을 절대적인 도움과 절대적인 소망으로 삼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요, 자, 저를 보세요. 복을 받을 사람이 복 받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쓰임 받을 사람이 쓰임 받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성공할 사람이 성공하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잘 나가는 사람이 잘 나가는 건 복이 아닙니다. 복이라는 것은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복을 받을 때 저 사람 복 받았네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쓰임 받을 그릇이 안 됐는데 그 사람이 쓰임 받으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구원받으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청년회 때에 정규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말씀인데 심령을 다 휘벼 파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 설교를 하세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인과응보적인 건 복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대가지. 공병된 봉으로 심은 대로 거두고 자기가 땀 흘린 대로 거두는 건 복이라, 자기의 수고의 대가가 아니겠어요? 인과응보 때 그렇잖아요. 예? 자기가 부모 잘 만나서 잘 사는 거 뭐 복입니까? 그거 팔자지. 근데 부모를 잘못 만났어. 부모에게 버림을 당했어. 근데 그 사람이 쓰임받아. 이거를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부모에게 버림받은 자야. 시편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그 사람 복 있는 사람. 병들었어요. 못났어요.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세요. 그 사람 복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복 받은 사람인 것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평생에, 나의 생전에 오직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으리라. 성경 속에서 여러분, 야곱은 복 받을 자가 아닙니다. 야곱은 쓰임 받을 자가 아닙니다. 모든 아브람과 이삭의 복은, 아브람의 복, 이삭의 복은 에서에게로 내려가. 이삭의 장자인 에서에게로 내려가는 복을, 아브람의 복, 이삭은 그 복은 에서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모든 복을 다 쏟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장자의 복, 아브람과 이삭의 모든 복을 에서인 줄 알고 다 쏟아봤는데 에서가 아닌, 축복을 받을 그릇이 아닌, 장자가 아닌 야곱이 그걸 싹 받아버린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야곱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들어보세요. 창세기 27장 27절 이하에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치로다. 지금 이삭은 나이가 늙어서 분별하지 못해요. 근데 이삭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지금 손을 얹고 축복하는데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치로다. 그 아들은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에요. 지금 이삭은 에서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에서에게 지금 참 야곱에게 손을 얹고 에서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손은 야곱에게 얹었고 지금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하는 것이,
내 아들의 형체는 여호와께 복주신 바의 형체로다. 야곱은 에서가 아니에요. 야곱은 장자가 아니에요. 야곱은 축복받을 자가 아니에요. 근데 야곱은 지금 믿음으로 믿음으로 기도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십시오. 지금 야곱은요, 아버지 이삭이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는데 그냥 아멘 했어요. 나중에 에서가 왔어요. 에서가 고기 잡아서 왔어요. 아버지, 저에게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 33절에 이삭이 심히 크게 부들부들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이미 와서 나에게 고기를 가져왔고 내 기도를 받은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8장 13절 이하에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야곱의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는 자, 야곱의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에게 그가 복 있는 사람이라. 여러분의 복 있는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로서 여러분 자격이 없는 야곱이 그 엄청난 복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언약하는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훗날에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는 이삭의 하나님, 나는 에서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라. 야곱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도움이 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절대적으로 놓쳐서는 안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결론입니다. 주여, 나의 평생에, 나의 생전에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써 주옵소서. 내가 늙어 백발이 돼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를 써 주옵소서. 시편 71편 17절로 18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귀한 일들을 전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되어져서 늙어서 죽을 때까지도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복 있는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나의 평생입니다. 나의 생전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합심으로 오른손 높이 들고 주의 이름 세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 고맙고 감사합니다.